우리 27절까지 사사기 1장 22절로 27절까지 우리 그 중에 22절과 27절 우리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벳상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더 많은 감사가 이 손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음성 들려주셔서 새 힘을 얻고 또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님이라는 뜻이 뭘까요? 왜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은 말 그대로 주인을 뜻합니다. 주인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주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을 주님이라, 주인이라 부를까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이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종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종된 우리가 해야 할 일. 종은 어떠한 명령이든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고 종이 해야 할 일이며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면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셉 가문도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승리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형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장 2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진행하는데 안타깝게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어제 앞서 살펴본 바와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들을 보면서 핑계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철병거와 견고한 성읍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주민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들과의 전투를 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와는 결단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 가장 좋은 예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멋있게 등장한 사울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버린 사울.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함께하고 도우시는데 그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좋은 예가 됐다가 안 좋은 예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널 당시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견고한 성읍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즉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데 어떻게 승리하면서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믿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19절 또 21절 또 27절과 그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된 성읍들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사명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27절 말씀인데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자 하반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거민들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또 큰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끝까지 전쟁하며 정복하고자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자 가나안 족속은 그들이 사는 성읍을 더욱 견고히 하며 살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멸망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고자 저항했을 거예요. 공격해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살고자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저항이 어떨까요? 그냥 헐렁헐렁하게 저항했을까요? 거셀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저항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해서는 몰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보다 더 큰 각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정복하기 위해서, 또 대항하고 또 거세게 저항하는 가나안 족속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전쟁에 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와 다른 여러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염려했고 거센 저항에 그냥 소극적으로 전쟁에 임한 결과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일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땅이 우리 이만큼 있고 이만큼 정복했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제는 괜찮겠다, 저거 좀 남겨두고 우리가 노예로 부리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일들이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방의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끊임없는 죄의 반복 속에 고통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한번 생각하고 만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생명을 건 단호한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두 번 건드려 보고 에이, 얘 안 넘어가네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고 지배하여 마침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할 때,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사생결단의 각오로 얼마나 거세게 저항하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일사각오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과 같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 마귀와 죄와의 영적 싸움을 고통스럽고 시련이 싫어서 피하고 싶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납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을 회피하지 마시고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영적 싸움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에서 생명을 잃는다면 육체의 생명만 잃을 뿐이지만 육체의 생명을 위해 영적 싸움을 중단하고 죄를 용납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저 천국까지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도 매일같이 순종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대충 그냥 괜찮겠거니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악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귀의 공격이 분명히 거셀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게으름과 불신앙이 고개를 불쑥불쑥 쳐들 것입니다.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러한 모든 시험들과 상황들과 환경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속에 있는 힘이 아닌 밖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나의 힘을 아득히 뛰어넘는 놀라운 주님의 힘이 공급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 속에서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승리하고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또 상황과 환경들을 핑계하면서 또 주님이 정복하라 하신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들을 하나하나 정복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주님 그리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밖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꾸짖지 마시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또 우리에게 있는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응답되어지고 주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